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네, 지난주 부활주일이었는데요. 계속 부활에 대한 그 의미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오래된 논쟁이잖아요.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여러분들은 뭐가 먼저인 것 같아요? 제가 아들놈한테 물어봤어요. 야, 닭이 먼저일까? 달걀이 먼저일까? 그랬더니 얘가 뭐 주저없이 닭이 먼저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냥 다 알이 먼저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부화시킬 건데? 그러니까 닭이 부화시켰으니까 뭐 알이 그 다음에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닭이 먼저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겠다는 생각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런 아주 오래된 논쟁이잖아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데 과학자들은 닭이라고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 전에 그 영국의 뭐 셰필드 대학에 있는 그 재료공학 팀에서 이 뭐 이제 연구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암탉 안에 그 이 달걀을 만드는 매우 특별한 단백질이 닭에게 있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알이 만들어진다고 뭐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하는 질문처럼 성경에도 좀 아주 야릇한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는 그런 좀 유사한 질문을 우리가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질문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었느냐, 아니면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니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무덤이 비었느냐, 무덤이 비었으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냐.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기도 한데요.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에 대한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표현의 차이는 조금씩 있어요. 그런데 네 복음서 다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문제 삼고 싶은,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을 좀 보고 싶어요. 이 본문을 잘못 읽으면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게 만드는 그런 본문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무덤이 비었느냐, 무덤이 비었으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냐,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합니다. 제가 빈 무덤을 언급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중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가복음을 선택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일단요,
마태복음 28장 6절하고 마가복음 16장 6절 이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좀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화면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나요? 나왔어요? 그럼 한번 보세요. 28장 6절이요. 마태복음이요. 그가 여기라 그러면 어디죠? 무덤이요. 근데 빈 무덤이잖아요. 거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뭐예요? 부활이에요.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 어디예요? 빈 무덤 보라고. 마태는 빈 무덤을 먼저 이야기하고 나서 부활을 말합니다. 빈 무덤을 이야기하고 나서 부활을 말해요. 즉 이 말은 그 순서대로 보면 마태복음 28장 6절에 있는 말씀과 순서대로 보면은 이런 거예요. 봐, 무덤이 비었지? 그러니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거지. 라고 오해하게 만들어요. 실제로 마태복음 28장 6절의 원문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우리 한글 성경 마태복음을 읽으면 딱 그거예요. 무덤이 비었어? 봐, 부활하셨지. 무덤이 비었으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다라고 하는 논리가 마태의 의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장을 잘못 읽던지 아니면 잘못 이해해서인지는 모르지만 바로 이런 식으로 무덤이 비었다.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식으로 자꾸 이런 머리로 뭔가 정보를 얻어서 감각적으로 부활 사건을 접하려고 그래요. 믿으려고 그러는 거죠. 무덤이라고 하는, 빈 무덤이라고 하는 감각적인 증거를 통해서 부활 사건을 믿으려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한번 볼까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뭐예요? 부활이죠. 여기 뭐예요? 빈 무덤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다. 뭐예요? 빈 무덤. 마가는 뭐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살아나셨다고. 부활부터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무덤이 비인 거지. 어쩌면 이것이 마가가 보는 부활 사건의 그런 어떤 관점일 것 같아요. 마가는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말하고 나서 빈 무덤이라고 하는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부활 사건을 신앙으로 먼저 받아들인 것 같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활을 말하는 데 있어서 성경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비교해서 마태복음은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가 틀렸고 마가가 맞았다 이것이 아니에요. 둘은 지금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부활을 증거보다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입니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즉, 제 설교의 논지는 부활은 믿음의 문제이지 증거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의학적, 생물학적, 논리적, 신학적, 교리적, 이성적, 철학적 뭐 일단 이러한 여러 가지 쩍쩍쩍 하면서 이런 증거를 가지고 부활을 논하려고 해요. 그래서 부활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부활은 증거로 얻어내는 결과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결과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부활은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삶과 죽음의 문제는 우리의 이야기예요. 살아가고 있잖아요. 죽잖아요. 죽음의 전문가이신 이전도사님 네? 다 죽어요. 즉 우리 이야기예요. 너무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삶과 죽음의 이야기는 우리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보고 있고 그렇게 또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즉 삶과 죽음의 이야기는 이 세상 사람들의 현실적인 이야기라 비교적 이야기가 쉽고 또 확신까지 합니다. 그런데 부활은요. 경험해 본 사람이 없어요. 쉽게 믿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과 죽음, 고난,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확신 있게 얘기해요. 왜? 우리들의 이야기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어요. 자, 어때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부활은 어떤 증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 이런 믿음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쓰여져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봤던 사람들조차도 이것은 믿음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아니요, 믿음의 문제예요. 증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가복음 16장 8절까지 봤는데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예요. 여러분 혹시 성경을 갖고 있으면 마가복음 16장 9절을 보십시오. 9절 시작할 때 뭐가 열려져 있어요? 네? 9절 시작할 때 무슨 기호가 있죠? 뭐예요? 대괄호가 열려져 있어요. 20절 끝에 가니까 뭐가 있어요? 보호가? 대괄호가 닫혀 있어요. 근데 16장 9절에 보니까 그 대괄호 앞에 숫자가 있죠? 숫자 몇이에요? 2. 그 밑에 쭉 성경 밑바닥에 내려와 보세요. 그럼 2번에라고 무슨 설명이 붙어 있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어떤 사본에는 없대요. 아하.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뭐예요? 언젠가 나중에 누군가가 이 본문을 갖다가 넣었어요. 추가했어요. 이 본문이 뭐 신빙성에 대한 문제, 뭐 진정성에 대한 지금 이것 따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어느 사본에는 없어요. 근데 어느 사본부터 있기 시작했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왜 이 본문을 넣냐 이거예요. 왜 넣었을까요? 내용을 읽어보면 알죠. 무슨 내용이 있어요?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추가해서 넣은 거예요. 마가는 16장 9절에서 20절까지 계속해서 여러 차례 믿을 수 없다,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을 듣고도 뭐하지 않았다고? 믿지 않았다.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뭐요? 믿지 않았다. 14절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뭐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뭐요? 믿지 않았다. 보세요.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후대에 내려와서 이 부분을 끼워 넣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활을 믿지 않는 강도가 점점 강해집니다. 9절 후반부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이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그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12절 두 제자, 아마 엠마오로 갔던 그 두 제자겠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시자 이들이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엠마오에서 이들은 어디로 다시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11제자 제자 공동체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두 제자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결국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꾸짖으세요. 뭘 꾸짖으셨어요? 믿지 않은 것을 꾸짖으셨어요. 특히 무엇을 믿지 않은 것?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은 것을 꾸짖으셨어요. 보십시오. 부활에 대한 내용은 증거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믿음에 대한 내용. 믿음의 내용. 우리가 심판날에 심판을 받겠죠. 심판이라는 게 막 잘못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면이 우리에게는 더 강하죠. 우리는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심판날에 받을 심판은 아마 이것 아니겠어요? 너 몇 점짜리냐? 너 신앙의 수준이 어떻게 돼? 네가 어느 정도의 신앙의 성취를 이루었지? 라는 것을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왜 안 믿었어?에 대한 심판일 거예요. 왜 안 믿었냐? 복음의 진리에 대한 수많은 증거들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믿지 않았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 우리는 직접 못 봤거든요. 라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준엄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가장 완벽한 계시의 말씀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논리의 산물이 아니고 신학적 노력의 결과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사건이었고 가장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맞이하고 그 사건을 경험하고 그 사건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며 믿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한 놀라운 사건. 2000년 교회의 역사는 뭡니까?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산 경험을 증거한 것이 2000년 교회의 역사예요. 2000년 동안 교회가 어마어마한 박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바로 이 부활 신앙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 다시 사셨네. 예수님 분명히 다시 사셨네. 이것이 그들의 인사였대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 엄청난 박해 속에서 이 인사 나누면서 살았어요. 우리도 부활한다. 박해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워진 것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분명 고난받아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전부
흩어졌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고, 다시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제자 공동체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고 스스로 죽음으로써 사도의 자리가 비었어요. 사도들 모임에서 다시 한 사람을 선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의 자격 기준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해서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지내오던 사람,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부활, 그리고 주님께서 올려가심을 체험한 사람 중에서 뽑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제자들과 함께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가르쳐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니 모든 것을 목격했고, 그리고 주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을 보았고, 죽으신 것을 보았고, 부활하신 것을 보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신 것까지 본 사람들을 뽑자. 이유가 나와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뭐하게 하자고? 증거하게 하자. 제자들을 뽑은 이유는, 새 제자를 뽑은 이유는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들의 가장 큰 사명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2000년 교회의 역사는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역사고, 부활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일만큼은 계속되어야 해요. 즉 주님께서 다시 사셨다.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사셨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자 교회의 목적입니다. 부활신앙의 핵심은 부활의 증거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사실 그 자체를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가 있어야 믿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없지만 부활은 그 자체가 믿을 수밖에 없는 절대적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무덤이 비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비었다는 적극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사랑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조용하고 무력하게 보였지만 그러나 결코 조용하지도 않았고 무력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부활의 신앙에 동참할 때, 예수님의 이 사랑에 동참할 때 우리의 부족하고 작은 사랑도 창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도 죽음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편협한 사랑도 새로운 생명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극히 불안정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될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영양분으로 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간구하며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우리의 능과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오소서. 그래서 저에게 고귀한 부활의 신앙을 주시고 그 부활의 놀라운 사건을 내가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작품이 뭐죠? 빛이잖아요. 그렇죠? 빛은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 창조의 바탕을 이룹니다. 부활절부터 시작해서 성령 강림절까지 50일 동안 이때를 기쁨의
50일이라고 불러요. 부활절기라고 하죠. 그럼 부활절기는 빛의 절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리기 때문에, 알리는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빛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빛 앞으로 나아가면 참 좋겠어요. 정신질환 중에 계절이 바뀔 때 우울해지는 계절성 정동장애라는 것이 있어요. 계절성 정동장애. 특히 햇빛을 많이 받지 않는, 장기간 햇빛을 많이 받지 않는 북유럽에 많이 이런 질환이 있대요. 햇빛을 많이 받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가 부족해지고 심리적으로는 슬픔, 과식, 과수면 이러한 역기능이 생기는 거예요. 계절성 정동장애의 처방은 이겁니다. 햇빛을 보는 거예요. 신앙에도 계절성 정동장애가 있습니다. 두려움, 슬픔, 좌절감, 열등의식, 거절감으로 인한 상처에 시달리고 습관적인 죄와 유혹에 빠지고 우리가 다 원하지 않는 것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 안에서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신앙적 정동장애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오십시오. 그리스도 빛 앞에서 우리의 그 부족한 것들, 연약한 문제들, 우리들의 죄와 유혹의 문제들, 우리들의 삶의 두려운 문제들을 내어놓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빛으로 빛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신앙의 우울증에 걸립니다. 빛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가신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빛 앞에서 우리들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이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삶의 고통스러운 일들, 이것을 해결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부활의 신앙을 믿음으로 간직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리스도 부활의 빛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도와주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오니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그 부활의 신앙을 굳게 부여잡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